한때 그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함일 것입니다. 요즘도 성형외과에서는 여전히 그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포 앤 애프터의 선명한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마주하기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이유를 배우며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통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은 일반적으로 감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좀 많이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66편은 감사시로 분류돼서 우리가 좀 종종 추수감사절 전후에서 많이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66편의 시는 주로 6월절에 읽혀지고 불려진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의 시는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부르는 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에 모여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들을 생각하며 지난날 하나님의 강한 손길 속에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며 지금의 이 힘든 시기들을 이겨나갈 소망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66편의 감사시는 히스기야 왕 때 많이 불려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25세 왕으로 즉위한 뒤에 29년간 유다 땅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유다 왕국의 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에 주목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정화했던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맨 먼저 왕위에 오른 뒤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보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정화하도록 명령하였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이전의 왕은 자기 아버지는 성전을 제대로 찾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어느 정도 방치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문을 보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정화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자 애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에 모여서 이 시편 66편에 해당되는 이 감사시를 함께 낭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돌아보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미래에 동일하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소망을 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도도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40대는 40km, 40마일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50대는 50마일로 지나가고 60대는 60마일. 저는 지금 50대니까 50마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제가 이제 40대에 비해서 확실히 속도감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가지지 못한 것 혹은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채우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다가 매번 반복해오는 오듯 한 해를 그렇게 훌쩍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를 좀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저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찬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은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재발견함으로 그들의 과거사를 다시금 돌아보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서 과거가 깨끗하다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만큼 떳떳한 속된 말로 뻔뻔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당당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는 감히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 스스로 잘 알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의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저자는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갈라진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는 하나님이 가르신 그 홍해에 수장이 되어 모두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홍해를 가르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해서 이 같은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서 백성들은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움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며 외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여전히 불만투성이며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 찬 죄악된 죄인된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홍해를 갈라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베푸셨던 은총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어미하신, 즉 다시 말하면 놀라운 아주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화답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자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일한 은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기에 그들은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크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고 모든 세력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 세상이 보여야 할 반응은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능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공로를 나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5절에 가서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께 전심으로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났던 그 과거의 사건과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능력의 순간들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66편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저자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작은 혼란과 어려움도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당신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그 어떤 힘과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을 끊임없이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시는 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미에 가면 볼리비아 동부에 위치한 우윤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해발 3,600m 나나 되는 그런 고지에 거기에 가서 보면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바닷가, 염전이라고 하죠. 바닷가에 있는데 여기는 산 꼭대기 아주 높은 곳 3,600m 그 이상 되는 그 높은 곳에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그 넓이가 소금의 그 소금 사막에 있는 넓이가 무려 1,300평방미터 킬로미터나 된다는 엄청난 거대한 소금 사막입니다. 그래서 소금 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이 소금 사막이 생긴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 짠물이 증발돼서 말라야 소금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소금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한 고난과 그로 인하여 겪고 있는 두려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보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 고난 가운데 정작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만방에 선포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고 나로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고난의 풍랑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우리를 다스린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 하여서 태양이 없는 것일까요? 구름은 잠시 태양을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구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수들과 권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비로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두려움에 빠져서 모두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과거와 동일하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귀하고 소중해서 보살피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위기와 어려움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그 홍해길에 들쫓던 적군을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땅에, 아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세상 앞에 담대히 평안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만듭니다. 돌아보는 신앙으로 내 삶의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고난 속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삶에 과연 고난이 없는 것이 참된 축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감당하기 벅찬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8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십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만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랑 교회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아무것도 없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다시 그 옛날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연단 받아볼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은 간다하지만 노 땡큐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난의 시간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9절의 단어가 말씀해주고 있듯이 그 고난의 과정은 단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련의 시간. 여기 단련이라는 말,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즉 은이나 금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 몇 번이고 들어가야 아주 순도가 높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불이라는 고난이 없이는 결코 그 은이나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때로 고난의 불 속에 넣어 담금질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먼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불과 3일도 안 돼 그들이 목말라 고통스러워할 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 고난 받을진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과정을 한참을 겪으면서 겨우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보따리를 몇 번이나 쌌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때는 이제 그 관광 비자로 제가 들어왔었으니까 6개월 비자를 이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6개월짜리를 끊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이제 고비로 보는 거죠. 6개월 만에 보따리를 제가 싸고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거를 제가 한 몇 번은 했습니다. 고난이 힘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요 제가 완전히 그 벼랑 끝에서 밀치기 전까지 너 이제 저쪽으로 가라고 탁 밀치기 전까지는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이고 단련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성숙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 그러죠. 새가 그물에 걸리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의 그물에 걸리게도 하십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그물에 걸릴 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운이 나빠서 걸린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등에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워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짐을 안 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을 위한 무거운 짐을 또한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에 감당하기 벅찬 불같은 시험, 홍수 같은 그런 시련들이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핍박자들은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신자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꼭 머리 위에서 논다라고 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길 더 나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도록 우리에게 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지만 또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그러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때론 내모시지만, 그러나 내몰고 그냥 방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절기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날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날마다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 날마다라는 말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짐을 져야만 하는 고난은 우리를 위한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짐은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 무겁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거 참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 무작정 먼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성숙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순간들을 돌이켜 보시며 혹 내가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소중한 뜻은 없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지내야 했듯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계속되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단련의 시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시간을 여러분 혼자 감당하라 내몰지 않으시고 친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고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25주년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주 고통스럽고 아픈 과거의 기억들 물론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참으로 돌아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더욱 당당히 직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시간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내 인생에 지나간 사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찾으시는, 그리고 되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의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의 손길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내 인생에 지나간 사건들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이미 함께 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두려움의 바다를 능히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거센 너울의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라면 건널 엄두도 내기 어렵겠지만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신다면 용기 내어 능히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래서 그 바다 우리 두 발로 걷게 됨을 믿으시며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지나간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고난을 만난다 하여도 그 고난 속 하나님의 계획하신 기쁜 뜻,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용광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은요, 그저 과거의 기억에 취해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과거를 그런 지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나의 존재를 지금 깨닫는 그런 자각하는 시간인가 동시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짧게는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이유와 목적, 감사의 이유와 목적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찬양을, 경배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시고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는 오늘의 내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